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이고요. 스데반 설교의 이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설교 나누겠습니다.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변증적인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관한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모세 자체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명은요, 자신에게 씌워진 그 혐의를 벗어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생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쓰임을 받았는가, 또 이 모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당시에도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불순종의 무리들,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38절까지 나눌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 설교의 설교가 다 끝나는 5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인생 스토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이주했던 이 야곱의 그 가족들,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너무나도 안전하게 풍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요, 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말고도 민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도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후손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애굽에 객이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4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러 측면에서 준비되고 익어가는 그 필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은 애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통이 출애굽을 갈망하게 된 그 배경과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정말로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숫자가 너무 많게 되기 때문에 애굽은 겁을 먹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외적이 애굽을 침략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협력해서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겪는 큰 괴로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인근 동네의 조수주에 던져버려서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요, 그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끝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자 지도자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에서는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토브라고 하는 것인데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엄마가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아가들이 막 태어나면은 사실 잘생기지 않죠. 쭈글쭈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잘생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생긴 외모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 모세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모세는 그냥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바로의 그 명령, 정책을 알면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이 선택은요, 자칫하면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정의로움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 동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왔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쌓아 올린 심었던 그 충분한 기도는요, 부모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그 평안, 확신이 생길 때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 쉼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요게벳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가지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이제 울음소리도 컸을 것이고
아무래도 몸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행동하는 데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스데반 설교 21절 말씀에 보면은 버려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버린 것이 아니고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기꺼이 자녀를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의 딸이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강가에 있었고 자기 아들로 이제 기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그 모든 지혜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최고의 학問과 통치술, 리더십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의 생애, 제 첫 번째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살부터 40년까지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일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또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여돼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요, 지금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그 삶을 3기로 구분해서 40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까지가 이제 모세 40세까지 일기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세는요,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그 모든 조건과 자격과 배경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또 왕자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배경도 좋아요. 물론 또 출생의 그런 어떤 사연이 또 있지만 배경이 좋습니다. 또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양육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 아닙니다.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양육을 했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개해서 중재해가지고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독립을 이룰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점점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뜨거운 마음,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독립으로 자유와 해방 가져오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사명감,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하여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애굽의 그 신분과 특권, 보장된 그 미래를 스스로 포기했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의로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그런 문화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있었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 자체가 지약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정의로움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모세의 인물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모세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머리도 뛰어났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경외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정의로움도 있었어요. 사명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이런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면 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형제들,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에 노동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애굽 군인이 채찍으로 아주 잔인하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노예를 채찍질하고 폭행을 합니다.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군인을 돌로 내리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머릿속에 몰래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의 심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쓸데반 설교 중에 2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가 당시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뭡니까? 모세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연히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다음날 또 모세가 또 노동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같은 노예들끼리, 같은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리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고.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렸겠죠. 그랬는데 그때 말리는 그 모세를 밀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해요. 충격을 먹지 않았겠어요? 자신은 지도자 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누가 너를 그런 어떤 직분자로 세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말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차, 어제 내가 저지른 살인이 들통났구나 하고 이제 당시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애굽의 군인은 바로 왕만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잡히면은 죽겠구나 하고 그 즉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하면은 그 중재가 먹히는 줄 알았어요. 그 리더십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준비, 그 영적인 가정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과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열정과 정의감이 불탄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요, 그런 부분에서 바닥을 쳐야 돼요. 나의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완전히 깨지고 가루가 되고 바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제2기 인생의 새로운 40년의 시간 가운데 그 영적 준비, 그 겸손케 되는 시간, 그 바닥을 치는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였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직업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이었어요. 한때 세계 최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랐던 그 모세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정말로 천하게 여기는, 심지어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디안 땅에서 그것도 나그네 신분으로 40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은 지도자의 꿈을 꾸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제 나이는 먹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힘이 바닥을 치고 모든 힘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그 연단의 그 훈련, 인격의 연단, 그 인내의 훈련과 과정들을 잘 받으십시오.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겸손을 배웠습니다.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그 광야의 지리적인 특성도 잘 알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경험과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도록 했던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로 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고 이도로를 만나고 거기서 40년 광야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어떤 특별한 만남, 이 모든 것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 만남들, 주어진 상황들을 대충 허투루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이 상황에도, 이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최선으로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또한 내가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가정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30절 말씀인데요.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또 40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것입니다. 1기, 2기 인생이 끝난 것이 이제 3기 인생,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불만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을 하고 있는 그 연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불은 애굽에서 겪는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요, 흔히 보잘것없는 덤불과도 같은 그런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멋있는 장된 그런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찮은 나무,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임하였는데, 그 나무에 불이 임하였는데 타지 않아요. 보호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와 같은 고난, 노예 생활, 고대 노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보여줍니까? 모세, 너가 바로 이 일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뜻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이 절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제약된 세상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과 오염된 더러움이 가장 많이 묻은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곳을 다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더럽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현장이기에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신발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인의 마음, 종의 마음, 절대 순종의 마음,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종의 마음과 거룩을 회복하는 추구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택받으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었지만 연단이 있었지만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요 크게 연단을 받는다고 하죠. 그 큰 연단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요 이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그 내용이 38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정리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모세 그는 광야에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광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목회자였다는 것이고요. 또 모세 그는 신의 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율법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죽은 규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지금 모세의 율법과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 혐의로 이렇게 불려받았지만 스데반은 분명하게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지금 존중하고 있어요. 위대한 인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스데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의도는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모세를 자랑하지만 모세가 받은 살아있는 말씀도 거부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모세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처럼요,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과 그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힘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광야의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